예, 반갑습니다. 42장경, 오늘은 34장부터 하겠습니다. 경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은 그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집에 계실 때 참여해서 미리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34장입니다. 사문이 밤에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슬프고 긴장되었으며 마음은 출가를 후회하면서 왜 출가했나? 출가를 후회하면서 세속으로 물러나고 싶어 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예전에 속가 집에 있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했었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 타기를 즐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검은고 줄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가 울리지 않습니다. 검은고 줄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 소리가 끊어집니다. 팽팽하거나 느슨했던 검은고 줄이 알맞은 조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에 여러 가지 음이 두루 잘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마음이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 도는 얻을 수 있다. 도를 얻으려고 간혹 급하게 몰아치다가 얼마 안가 몸이 피로하게 된다. 그의 몸이 피로하게 되면 마음에 바로 번뇌가 생겨난다. 마음에 번뇌가 생겨나면 수행길에서 바로 물러나게 된다. 그가 수행길에서 물러나고 나면 죄업이 반드시 더해질 것이다. 수행자가 알맞은 수행 상태에서 청정하고 안락하기만 하면 도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자, 이제 이것이 그 42장경. 그 42장경 경문 중에서 오늘 경문이 상대적으로 꽤 깁니다. 34장 경문은 상대적으로 조금 길죠.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문 야송, 사문이 밤야자 밤에 송 외웠다. 가섭불,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 가섭 부처님이 남겨주신 경전. 그래서 유교경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유교경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겨주신 경전이다 해서 유교경. 그래서 유교경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팔만대장경 안에 유교경이라고 따로 있기도 하고 또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경전, 율장 이런 모든 이게 가르침을 다 합쳐서 유교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성비긴 그 소리가 경을 외우는 소리가 자 이제 경을 외우려 그러면은 경을 외우고 있는 것도 대단하죠. 왜 그러냐? 많이 읽어야 외워집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을 외우다 보면은 경을 외우지만 외웠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반야심경을 못 외우는 분은 없지만 반야심경이 만만하기나 합니까? 여전히 어렵죠. 그렇죠? 다른 경도 그렇겠죠? 제가 금강경을 외웁니다. 그러면 장하십니다. 제가 법화경을 외웁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외우는 거는
수지 독송에서 독, 보고 읽고, 안 보고 외우고,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수, 마음을, 신구의 삼업을 개방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우리는 그 신구의 삼업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기 업하고 안 맞는 자리는 이 채로 걸러내듯이 그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는 안 묻고 채로 걸러내듯이 자꾸 걸러내고서 받아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퀴즈를 하는데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선택해서 퀴즈를 하면 좋은데 그냥 퀴즈를 하는 수가 있어. 우리 업은 그래요. 내 업을 기준으로 퀴즈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이 도를 배운다는 건 이치의 키로서 퀴즈를 해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이치에 맞는 것을 내 신구의 삼업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내 신구의 삼업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거든. 그 이제 요 대목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경문을 좀 보죠. 그 소리가 슬프고 긴장되었다. 그 다음에 사회, 그 회를 생각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뭘 생각하는 내용이 뭐예요? 후회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왜 출가했나? 자, 일이 잘 풀리고 수행이 잘 되면은 출가해서 후회할 일이 없죠. 수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퇴, 어디로 물러나느냐? 출가의 신분에서 재가의 신분으로 물러나고 싶어 했다.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처님께 아뢰었겠죠. 부처님이 물어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사문에게 물었습니다. 여석 제가 그대가 옛적에 속가에 있을 때 증의하옵 어떤 업을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했는가? 이런 얘기를 묻는 거죠. 대활 대답해서 말하되 누가 대답했을까요? 사문이 대답했습니다. 탄금 이제 금이라는 게 중국 사람이 들으면은 금이라고 써놓고 그 칠연금을 얘기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금자를 써놓으면 검은고라고 얘기를 하고 검은고하고 칠연금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이렇게 현악기로 보면은 사랑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줄이 많습니다. 안 세봤지만 한 12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연주 소리는 제가 직접 들어봤죠. 사랑기. 예. 그러니까 이제 악기는 다 다르지만은 그 특징은 뭐냐면은 현악기예요. 그러니까 이 칠연금도 이 줄을 이렇게 기타줄처럼 조이고 풀고 이렇게 해서 이 조율을 하고 검은고도 마찬가지겠죠? 또 그 사랑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조율해서 쓰더라고요. 예전에 인도를 여행하면서 그 악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인도 전통 악기라 그러면서 자랑하길래 한번 연주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저게 어디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자, 그 다음에요.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왕 이게 줄이 악기의 줄이 느슨하면 어떠한가? 악기 줄이 느슨하면 둥둥 뭐 이렇게 그냥 긴장감 없이 왜 늘어진 소리 또는 아예 풀면 소리도 안 나겠죠? 대활 대답해 말할 사문이 대답하기를 불명의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잘 안 울리는 거죠. 현급 여하 줄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줄이 팽팽하면
이게 소리가 어떤가? 대활. 대답해 말하되 그 성절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뚝! 이게 아주 팽팽하게 해놓으면 소리가 울리질 않고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이제 잘 궁금하면은 이렇게 집에 가서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기타줄을 좀 바짝 한번 조여봐라. 끊어지기 직전까지 조여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튕겨보면 압니다. 그런 소리를 이게 절성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완급, 득중, 여하. 급완, 팽팽한 것과 느슨한 것이 알맞음을 얻으면, 알맞은 상태, 딱 자기 자리를 얻으면, 여하, 어떠한가? 그 소리는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대활, 대답해서 말하기를, 사문이 대답했죠. 재음, 보조, 재음, 보의. 여러 음이, 이게 두루합니다. 내고 싶은 음이 다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죠.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학도,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심약 조적, 마음이 잘 이렇게 고르고 또 마음 상태가 이렇게 이 적합 딱 알맞게 되면 도가 도는 얻어질 수 있다. 도는 저절로 얻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도약폭, 이 도에 대해서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거칠게 다갔으면은 이게 도에 대해서만 거칠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기 식으로 거칠게 다가서 들이대 버리면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따스하게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폐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달려들게 되면은 이 도가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이 모습을 보이질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만약 거칠게 하면은, 거칠게 한 즉, 뭐냐면, 도는 얻어지지 않고, 도를 얻으려고 거칠게 대들었던 그런, 이렇게 급하게 대들다 보면은, 우리도 어딘가 먼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몸이, 저만큼을 빨리 가려고, 내 힘을 가늠하지 않고, 저만큼을 빨리 가려고 여기서부터 100m 전력 질주하듯이 냈다 달리다 보면은 가야 할 길은 3km인데 100m 전력 질주하듯이 내달리고 나면은 몸에 굉장히 이게 강압을 한 거잖아요. 그 뒤에 2.9km는 가기가 너무 멀어 보이죠. 거칠게 한즉 몸이 피곤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그 몸이 만약 피로해지면 마음에 번뇌가 생한다. 마음이 번뇌를 생한다. 이게 갈 수 있을까? 꼭 가야 될까? 필요한 걸까? 저거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좀 들어놓으면 안 될까? 돌아가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의약생내, 마음이 번뇌를 내기 시작하면 행즉 퇴의. 이게 실천하던 것이 줄줄줄줄 이렇게 물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기행기태, 그 행이 이미 물러나고 나면 죄필가의, 죄는 반드시 보태지게 된다. 왜 보태지는지는 이따 설명하죠. 단 청정안락하면 뭐죠? 어떤 상태에서 꾸준히 도를 닦아 나가면서 자기 상태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 상태를 편안하고 즐겁게 유지하면은 그러면은 지구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 지구력이 유지되고 하던 일은 계속하고 나면 그러면 속도는 빠를지 늦을지 모르지만
목표점에 도달할 거라는 거는 부실의 그 도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우리 우리 어감으로, 한글로, 우리말 어감으로 읽을 때 좀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번역이라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문이 밤에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낮에는 당연하게 이제 그 아침 그 오전에 탁발을 해서 이제 공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인도 낮이 뜨거울까 차올까? 인도 낮에 이렇게 제법 뜨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뜨거울 때 햇빛 아래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뚜껑을 열고 찬물 좀 붓고 다시 덮고 싶어요. 그만큼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견딜만 합니다. 이상하게 저희 그 동남아 이런 데는 그 우리나라 날씨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도 후덥하고 이게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그 인도, 동남아 이런 데서는 그늘로 들어가면 꽤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경전을 외우고 있었는데 우리도 경전을 외우고 예전에 부처님 제자들도 경전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경전을 외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는 알기 위해서 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경전을 외우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이게 경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경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외운 목적이 조금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가 외우면서 갖고 있는 목표점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교양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적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외우고 있다고 할 수도 그런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우고 그것을 신구의 삼업으로 실천합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증득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있고 증득을 못한 게 있는데 경전의 말씀은 우리가 증득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득을 한 것 중에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탐심, 또 진심, 성내는 마음, 또 거만심,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틈만 생기면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무 익숙하게 증득의 경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틈만 생기면 쓸 수 있을 만큼 자동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을 만큼 이게 이렇게 된 것을 증득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전의 말씀을 증득의 경지로 소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DNA 구조가 달라져야 될 정도의 강한 이렇게 각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정도의 이제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경전을 읽습니다. 그런데 유교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슬프고 긴장되었으며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자기의 DNA 배열을 바꿀 만큼 이렇게 뭔가 이 경을 읽으면서 경이 신구의 삼업으로 녹아들고 그것이 생활 속으로 이렇게 재현되면서 그분의 이게 경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외우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야.